누가복음 23장 46절로 49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지신 모습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맺힙니다. 인간들이 악하면 얼마나 악하냐. 하나님까지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영혼에 원죄가 없어요. 영혼에 원죄가 없는 사람은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4대 성인이 누구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똑같이 성인 반열에 서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석가도 원죄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아버지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잉태돼서 낳기 때문에 영혼의 원죄가 없는 신이시고 하나님이에요. 성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였느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로 묶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합니다. 뭐라고 데모를 하느냐? 여기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문제는 아주 가장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 앞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다. 6월절을 맞이해서 거기에 온 수백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바라바와 같이 그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사람을 놓아주고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합니다. 국민이 옳다고. 국민 안 옳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이 옳다. 그거를 겸하게 받아들이겠다. 국민이 옳긴 뭘 옳습니까? 저는 100번 봐도 국민이 안 옳습니다. 왜 안 옳으냐? 죄악 가운데 사단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옳게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동의를 전 못해요. 오직 옳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삼을 받더라도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면 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십자가 형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는 모든 집행을 하는 백부장. 이 백부장이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예수님 죽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백부장의 모습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기에 보면 그 된 일을 보고 47절에 그래놨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6시간 동안 죽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히 운명하셨을 때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헬라 언어에 호라우라고 기록되어 놨는데 직시하다, 주목하다, 인식하다 다 그것을 직시를 했어요. 상황과 판단을 보고 그리고 주목을 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백부장이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모든 집행 과정들을 너무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인식을 했어요. 인식하다는 건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죽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가라고 얘기하는 영국의 슬펄전 목사님, 18세의 목사가 돼가지고 28세인가 7세인가 20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 모든 분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90% 이상이 십자가만을 증거했어요.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무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깜짝 놀랐죠. 평생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십자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대체 어떻게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모여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나눴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만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고 매주마다 성찬제를 열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찢고 피 흘리시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으니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늘 하는 이야기가 내가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인간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모든 말씀은 허구적이고 헛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칼에 찔려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원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철학, 그 많은 이론들, 그것이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 똥과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고 이것을 전하겠다. 그리고 십자가만 알기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30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살아왔던 삶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원수마귀 사단의 싸움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어린 양에 대한 30회 이상의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 눈물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 내 자신을 아니까. 나는 목사가 될 수가 없었고 공부도 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이 그랬는데 왜 세상에 똑똑한 사람만 있는데 저 같은 자 뽑아가지고 목회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주님 앞에 눈물밖에 안 나요. 매일 엎드려 울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 앉아서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베트남에 가서 사왔어요. 이걸 왜 사다 놨느냐? 이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감격이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질 때 저 십자가를 바라봐요. 3분이고 5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어요. 그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그것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바라바를 풀어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바른 백성입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백성입니까?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선을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미혹이 돼가지고 악한 자도 그리고 죄악된 자들도 다 우상이 돼가지고 그 말에 어떤 말이든 간에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다 봤어요. 들었어요.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래놨어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여기 정령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온토스라 그래서 정말로 틀림없이 진심으로. 이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는 100% 맞는 얘기예요. 자기가 사형을 집행했고 다 그 광경을 봤잖아요. 정말로 이분은 의인이다. 죄가 없는 의인이다. 여적까지 많은 사형수들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틀림없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분은 진실하게 의인이고 틀림없이 의인이고 이분은 확실하게 의인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6절에 그래놨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44절에 보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6시,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오후 3시까지 캄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죽은 자들이 튀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는 것은 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의인이십니다. 틀림없이 의인입니다. 확실히 의인입니다. 진심으로 의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래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죄인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행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행동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남으로 자기가 가장 의롭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세를 주신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나라에.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한번 잠깐 찾아보죠. 우리 성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처하리라. 여기 거스린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항하고 욕을 하는 것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가장 먼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들, 자기의 아내, 딸, 자기까지도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분인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 모아갖고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탄핵시키자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맞습니까? 국민들이 다 옳습니까?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설령 잘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없는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고, 그리고 온갖 욕을 하고,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가 넘었다 그래서 탄핵을 시키자고 얘기를 하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진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대통령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인정해야 돼. 대통령이 세우고 내려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우리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 정죄할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죄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돌로 치려고 했던 그것을 땅에다 내려놓고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귀한 분입니다.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사들이 지금 데모하고 앉았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말세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데모를 한다 할지라도 의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살인자예요. 자기가 치료하고 자기가 분명히 그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을 수술하면 살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복귀하지 아니하고 의사가 없어서 죽는다면 그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 대통령이 이 의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래놓고 데모하고 교수들도 나가버리고 그리고 전공의들도 다 사표내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세상입니까?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병원의 의사가 아픈 사람을 수술하지 아니하고 진단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로서의 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불합리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의인은 없어요. 대통령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도 다 부족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잘못 뽑으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온갖 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뽑아줬어. 제가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옳은 겁니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네 당 내 당을 떠나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인가? 정말 백성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우리의 지역구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 뽑지 않았어요. 그냥 다 뽑아준 거예요. 예수님만이 의인입니다. 이 말씀만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 앞에 복종해라. 그리고 대항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이스라엘 나라들 AD 70년에 110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나라를 다 흐트러가지고 나치스 독일한테 600만 명이 죽었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도전하고 대적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다. 그분 의인이라는 것, 자기가 눈으로 보고 행하시는 모든 걸 보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엔 일어났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의인이라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하다, 영예를 주다,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우리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경건하여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에 힘썼고, 경건이라는 뜻은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거든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물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꿈에 나타나사 그 집에 가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나타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셔요. 그리고는 그 가정이 축복받을 만하니까 그 가정에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해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 나이 30대 후반인데 아직 아들이 어리고 아들이 아직까지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다. 통곡을 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정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내 가지고 있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좀 적게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 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축복해 주신 것처럼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백부장이 된 일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된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고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하고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이런 백부장과 같은 체험적이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의인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